뉴스에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거나 비난의 말을 들을 때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자신의 결정으로 인하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유명 인사들은 때로는 있지도 않은 지어낸 이야기들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목사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을 때 누군가 자기 자신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 온갖 칭찬과 영광도 모자랄 뿐이 멸시를 받으시고 버림을 당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참고 견디셨다면 우리처럼 미약하고 실수가 많은 우리가 못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게 실수한 사람의 잘못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베드로가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70일이면 일주일 곧 7일 곱하기 70입니다. 다시 말해 7일이 70이면 490일이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연일 법칙의 예언 해석 방법을 따르면 490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고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장 멸망시키시거나 이방인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70일에 곧 49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난파된 전향 간첩이 기록한 수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교화소에 수감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함께 수감된 죄수에 이상한 죄명을 갖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죄명은 공민증 거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죄수는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숫자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여 신분증 번호가 기록된 공민증을 거부한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좋지만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믿음은 사람을 혼란하게 하고 곤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바르게 읽고 분명하게 이해할 때 엄청난 혼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암학교의 설립자 추상욱 장로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새로 건설되는 도로가 학교의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가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때마침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이들이 청와대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한 사람씩 악수를 하며 애로사항이 없는가 물었습니다. 학교 사정을 말하려는데 비서관이 대통령에 다가와 보고를 하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습니다. 대통령은 어느 스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 장로님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던 스님은 자신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고 추상욱 교장의 고민을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건설 담당 비서관을 불러 신설도로의 방향을 즉석에서 바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제게는 여동생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제 동생이고 다른 하나는 아내의 동생입니다. 두 여동생들의 남편들에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여동생의 남편인 매부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리고 처제의 남편인 동서는 한국에서 차를 사주어 목회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세탁소를 하는 매부는 세탁비를 받지 않고 치과 의사인 동서는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떠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셨습니다. 안 하셔도 되는 일을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모본이며 남들에게 오해를 살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남을 위한 배려입니다. 여성신문에 의하면 한국에서 시행되는 낙태는 1년에 34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58%에 해당하는 20만 건은 기혼 여성에 의해서, 42%에 해당하는 14만 건은 미혼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매일 940명에 가까운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혹은 의학적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 교훈과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한 어린 생명을 위해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낙태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부담 때문에 출산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신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삼국지의 유비가 조조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조의 귀에 유비가 영웅이라는 소문이 들려오자 조조는 유비를 제거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둥과 번개가 치자 유비는 두려워 떨며 몸을 숨겼습니다. 천둥 번개가 그렇게 무서운가 묻는 조조에게 천둥 번개가 어찌 무섭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자 조조는 더 이상 유비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가리켜 칼집에 날선 검의 광채를 숨기고 어두운 곳에서 때를 기다리며 준비한다는 뜻의 도광양회라고 합니다.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이적을 행하여 자신을 드러내라고 권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때가 오기 전에 나서면 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절대 권력자 루이 14세가 50년에 걸쳐 완성한 베르사유 궁전은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사치스러움이 드러나지만 거울의 방에 이르러서는 방문객들이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이들은 베르사유 궁전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인체공학의 1인자이시며 목수였던 예수님은 건축의 대가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간에 매일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과 생활에 가장 적합한 집을 짓고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늘집으로 인도하실 때 베르사유의 영광은 빛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보내어 예수님을 잡아오게 했지만 그들은 그냥 돌아왔습니다.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는 대제사장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과 달랐습니다. 법 없이도 살아도 될 만큼 착하게 살라거나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라고 하는 가르침은 어떤 종교 지도자나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요,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따를 때에는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문신을 새겼다가 나중에 싫어하기도 하고, 술이 좋아서 마시고 담배가 좋아서 피웠는데 간암에 걸리거나 폐암에 걸린 후에는 후회하기도 합니다. 에스겔 6장 9절입니다.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아야겠지만 이미 후회할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속죄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후회할 줄 알면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도우심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